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가지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편 72편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2편 표제는 솔로몬의 시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 많이 인용하셨던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징트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이 있는데, 이 70인역을 보면 그 표제가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라.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주어진 인생, 특별히 왕으로서의 그 솔로몬의 일생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20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럽니다. 결국 이 시편 72편은 다윗의 기도시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고, 이것은 다윗의 기도시였다. 그래서 시편 72편 1절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아무리 다른 아들들과 달리 올바른 판단력이 있고 동시에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한다고 했을지라도 그 솔로몬이 가진 판단력이나 솔로몬의 의로움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그 판단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를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시편 72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공의를 왕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주심으로 올바로 재판을 하고 의를 행사함으로 평강이 넘치는 백성들의 삶, 솔로몬이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릴 때 그 이스라엘 땅에 평강이 넘치는 그런 백성들의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제 한 절만 더 보면 시편 72편 7절인데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럽니다. 그의 날에, 솔로몬의 날이죠. 솔로몬이 왕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왕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정의가 싹트게 하시고 달이 뜨기를 그칠 때까지 풍성한 번영이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그의 날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날에입니다. 우리의 날에. 가정을 비롯해서 어떤 공동체든지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있고, 어떤 공동체는 그 사람이 없으면 행복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 교회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내가 있음으로, 내가 존재함으로 행복한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교회의 평강이 사라지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날들 동안에 우리가 속한 모든 땅, 가정과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에 정의가 싹트고 다리 떼기를 그치될 때까지 풍성한 번영이 있는, 그리고 평강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있는 동안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속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내가 있음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사랴 왕, 그 남쪽 유다의 아사랴 왕, 우리가 역대기에서 알고 있는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것을 열왕기 기자가 정리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신실한 삶을 삶으로, 내가 있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내가 있음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내가 있음으로 내가 속한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살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귀한 이름을 가진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이름을 가진 왕이라. 우리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 유다의 아마샤가 반역으로 인해서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사랴는 역대기에서 우시야라고 이렇게 기록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사랴는요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었죠. 소위 말하면 섭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때에는 이름을 아사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 죽고 자기 혼자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이름을 우시야라고 바꾼 것이라 이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이 왕의 이름 가운데 먼저 아사랴, 이 아사랴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참 좋은 이름이죠. 또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훼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이 아사랴가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요 그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이 아수르 제국이 쇠퇴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상대적인 번영을 누리던 때예요. 상대적인 번영. 그동안에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 아시리아, 아수르에서 상당히 고난을 많이 당했죠. 굉장히 억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 아사랴, 우시야 왕 때가 그 아수르 제국의, 아시리아 제국의 무능한 왕들이 통치를 하던 때, 무능한 왕들이 통치를 하던 그때이고, 특별히 이 아시리아는요 북쪽의 지역의 나라들이 자꾸 침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그 침략하는 나라들에게 대응을 하느라고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에게 전혀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때예요. 그때 남쪽 유다는 이 아사랴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우리 잘 알죠? 이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가 부강한 나라예요. 한편으로 아수르 제국이 더 이상 억압을 못하니까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아사랴, 우시야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때 우리는 부강해지고 우리는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조건들 많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쇠퇴했기에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부강해진 게 아니고요, 이 이름처럼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실 때 부강해지고 승리하게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들의 이름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떠하든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부모님이 하필이면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일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중한 이름을 가진 사람 아사랴, 우시야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우리에게 부강이 있고 승리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시금 시선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강과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부모가 주는 영향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주는 영향이라. 우리 본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여기 아사랴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표현합니다.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세번역 성경은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일을 본받았다.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을 본받았다. 그 아버지 아마샤는 어떻게 살았느냐? 열왕기하 14장 3절 4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14장 3절 4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럽니다.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올곧게 걸어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사랴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이름만 바꾸면 내용이 동일해요. 이름만 바꾸면 내용이 똑같아요. 아사랴의 아버지인 아마샤도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했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본받아서 했다. 그러면 이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아사랴의 할아버지는 어땠느냐? 열왕기하 12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보이십니까? 요아스 할아버지예요. 오늘 본문의 아사랴의 할아버지죠. 근데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갓난아기 때에 겨우 구출이 됩니다. 왕자들을 다 죽이는 그때에 제사장 여호야다 그 아내에 의해서, 여호세바죠, 그에 의해서 구출이 돼서 성전에 숨기운 채 성장했습니다. 성전에 숨겨놓고 그 제사장의 아내가 도와주면서 잘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요 부모의 영향을 받지를 못합니다. 갓난아기 때니까.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요.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저 산당도 없애야 됩니다. 저 산당도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고집을 부리면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요아스의 고집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 손자 때까지 계속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 제가 목회자로서 길게 살아오면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참 많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있고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염려를 하고 살아가면 자녀들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염려는 동행할 수 없는 거 맞죠? 기도와 염려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염려를 하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자녀들도 닮아가요. 부모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면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사랴의 모습, 그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그 위에 할아버지 요아스의 모습이었다. 이걸 확인하면서 우리들이 경건한 신앙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영향을,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제단처럼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제단처럼.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 4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이 아사랴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 그리고 할아버지 요아스까지 제거하지 못한 산당, 이것에 대한 설명이죠. 제거하지 못한 산당.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때에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 때가 되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남유다에게로 돌아갈까봐, 유다 왕에게로 빼앗길까봐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거대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 여로보암의 죄,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의 죄는 도무지 포기가 되지 않아요. 왕이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어도 어디까지 갑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가요. 끝까지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남쪽 유다의 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제단처럼 남쪽 유다의 산당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 때까지는 산당에 대한 설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게 무엇을 줄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남쪽 유다에서는요, 계속해서 산당들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을 이 산당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물론 그 가운데는요, 여호와를 위한 산당도 분명히 있었다. 이게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산당도 있었다. 하지만 열왕기 기자가 계속해서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산당이라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산당은 옳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를 위한 산당이라고 해도 역시 산당은 옳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형상한 거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당도 동일해요. 산당에서 다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을 해도 그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솔로몬 때부터 서서히 등장했던 산당, 그것은 여러분 여호사밧과 같은 아주 신실한 왕이 등장을 해도 이 산당이 사라지질 않아요. 소위 전통이라고 하는 무서운 굴레를 유다 나라에 둘러씌워 놓은 겁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무서운 굴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요, 전통적으로 그래 왔다고 이러면서, 혹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다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좀처럼 우리가 제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러던데 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교회의 무서운 적은 잘못된 전통입니다. 혹시 이 전통이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표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거되지 못하는 산당, 이걸 보면서 야, 아사랴 왕 때까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우리의 날에 주어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나? 제거해야만 되는데 다 그래 왔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도 복을 주셨다고 이러면서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없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돌아보고 제거할 것들은 제거함으로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도록 하는 이런 정말 복 있는 삶, 복 있는 가정,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이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언제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사람들,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신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신앙의 후손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주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제거되지 못하는 산당을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서 제거될 것들을 잘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